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사회 규범이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행동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길게 이렇게 동기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동기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범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의 8번째, 오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는 삶의 방식들이 다양합니다. 한국 같은 문화 내에서도 가정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특별히 이 서구와 이 동양 쪽의 삶의 방식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는 특별히 삶의 방식을 이야기할 때 개인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죠.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독립해서 나가서 방도 따로 얻고 밥도 따로 해먹고 자기 혼자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자기 학비를 내고, 그 학비를 미처 못 다 대면 나중에 직장 가서 다시 갚아가면서까지 공부를 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미국도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요, 자립을 해야 될 나이에 자립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든 엄마 밑에서 붙어가지고 방한간 얻어서 그 밑에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아진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청년들이 자기가 번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가족주의죠. 공동체 중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떻게든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묶여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할 때도,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도 우리 아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내, 우리 집, 남의 집인데도 우리 집, 이렇게 해요.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동체적인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다 삶의 자리,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자라도 쉽게 놔주질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또 손자를 낳아도 차 조심해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삶의 문화이죠. 이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면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어느 원주민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마당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지나가던 다른 원주민이 지나가다가 저거 내가 필요한 건데 하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요. 우리 같으면 야 도둑놈이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날 것 같지만, 그 나라는 그게 아니래요.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다. 뭐 며칠 있고 또 빨아놓고 걸어놓으면 또 딴 사람이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유롭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문화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서로 인사할 때 침 뱉는 부족이 있다. 반가움의 표현으로 침을 확 뱉는데요. 왜 침을 뱉느냐고 하면, 그 나라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인사하기 참 어렵겠죠. 그럼 또 상대방이 또 나에게 있는 걸, 가장 귀한 걸 준다고 또 침을 뱉는다. 손바닥에 침을 뱉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인사라고 합니다. 그건 그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나눈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이 삶의 방식이 나와서 그 삶의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또 그들의 문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화가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문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은
형성이 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어디에서 발견하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도 어릴 때 갓난 아이들을 입양해서 미국으로 내려가면 얘들은 미국의 문화를 가지고 미국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듣고 보고 배우고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나 사회 규범이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삶의 가치와 행동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길게 이렇게 동기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동기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범에 따라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생각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구나 하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 태도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지 못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다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낼 수 없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도전할 수 없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예수님의 영향이 나에게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얻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영광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를 하고 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아멘. 사람들끼리는 서로 영광을 당신 참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멋집니다,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칭찬하고 또 그 칭찬을 나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막 행하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씨름합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며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끼리는 서로 영광 주고받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질그릇 같은 나도 그 보배를 모심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의 틀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본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보려는 도전이 믿음의 도전인 겁니다.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막 고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정말 옳은가?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치들이 정말 옳은가? 내가 어디 나가서 행동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정말 바른가? 계속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점검하게 돼요. 이건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닌가? 내가 변명하고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참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어쩌면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 점검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내 삶의 방식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계속 옮겨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세상의 생각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이거 더 필요하니까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삶으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잘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낼 때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서 예수 믿어 복음 전하고 설교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저 삶이 정말 가치 있구나, 왜 저 삶이 가치가 있을까 찾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은 안 읽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52장까지 읽다가 54장 건너뛰고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킵하고 넘어간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불러놓고 이사야 53장 있는 거 아시냐고. 그래서 그 53장을 읽어준대요. 이 사람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 맞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53장은 이 땅의 삶의 가치, 심지어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와도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53장을 읽었는데 실제 내용은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52장 13절에 뭐라고 시작하는 거니까 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원어에도 보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너희들 자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구약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기 전에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니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즉 고난의 이야기가 53장에 쫙 나와 있는데 그 서두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 하니까 내 종이 형통하게 될 거다, 오히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냥 구석에 살아가는 그런 허접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가 이 모든 땅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모습은 종의 모습이고, 그 모습은 채찍에 맞은 모습이고, 그 모습은 아무도 야 저런 사람이 무슨 통치자가 되겠어,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자가 되겠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형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의 진짜 모습은 다르다고 설명해요. 15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건 제국의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페르시아의, 헬라의, 로마의 이 왕들은 다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서 영광을 얻고 내가 최고야, 내가 승리해서 야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라는 가치를 주입하는 방식을 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이 입을 봉하게 될, 할 말이 없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요, 이 땅에서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장 존귀하게 만드시고 가장 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땅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야 할 영역이 어딘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이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어야 하고 우리의 바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오늘 이사야 53장이 그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을 누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세상에서는 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힘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높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누려서 자랑할 수 있을 때 영광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되고 누리는 것, 잘못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가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은 고운 모양, 훌륭한 풍채를 요구합니다. 겉으로도 멋있고 잘생기고 키도 훨씬 크고 또 옷도 요즘 말로 하면 고가의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이라는 단어가 그게 안 떠오르지. 명품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과 고통을 겪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외형을 보면서 야, 저래 갖고 무슨 영광을 보겠느냐, 그러면서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외면하는 이 비천한 삶과 죽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오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 평화가 임합니까? 문제가 없어야 평화가 임합니다. 언제 평화가 임합니까? 돈이 좀 있어야 평화가 옵니다. 언제 평화가 옵니까? 집이 좀 넓고 좀 이렇게 좀 거할 곳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평강이 옵니까? 그 평화는 잠깐뿐이죠. 이사 가면 그런데 기쁨도 1년을 못 넘긴다고, 새로 적응돼 버리면 또 불편하고
또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방식, 평강이 오는 방식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참된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로움을 누리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상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내가 잘하는 것 보여주고 내가 자랑할 것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 내 것을 주장하고 사람을 나누어서 내가 이 편에 속하였으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 그것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 감추고 그저 숨어 지낼 수 있으면 숨길 것 있으면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미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를 증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되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의는 내가 이 땅에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세상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스승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삶을 가리켜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건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높아져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높음의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자리인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하나님, 높여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문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런 분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문화를 보고 아는 거죠. 내가 밥을 먹는 문화, 내가 돈을 쓰는 문화, 내가 말을 하는 문화, 내가 표현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문화가 일어나는데 그 문화가 우리의 가정에 스며들면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 스며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많이 앉아 계셔도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전부 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이 공간 안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섬겨보기도 하고, 남을 세워줘 보기도 하고, 내가 헌신해 보기도 하고, 내가 희생해 보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일어나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나가, 직장 속에 나가 살아낼 때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해? 야 힘줘 어깨 힘줘 막 그러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연약한 자를 섬겨줘야지. 야, 저 사람은 좀 어렵잖아, 내가 좀 이렇게 세워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문화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식이 다시 한번 자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근저에 깔린 삶의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